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서로 앙숙 관계인 헤롯 당왕과 야합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무에 걸리게 만들려고 수단을 썼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날 그 같은 날 또 사두개인들이 또 찾아와서 또 따져 묻습니다. 또 따져 묻어요. 이번에는 뭘 갖고 왔냐면 부활이 있냐? 부활이 정말 있는 거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질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24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이겁니다. 만일 자식이 이제 없이 사람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그러니까 형수죠.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근데 또 그 동생이 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밑동생이 또 형수하고 또 결혼해서 또 상속자를 내려고 하는데 또 죽었어요. 그래서 7명이 7채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후에 그 여자도 이제 큰 형수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 이 한 여자는 이 7남자의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럴듯하지 않아요? 맞는 말 아니에요? 아니, 첫째가 안 되면 둘째, 셋째, 나중에 다 부부인데 부활하게 되어지면 이거 누구의 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이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인간적인 논리, 이거죠. 인간적인 논리를 갖고 와가지고 그럴듯하게 맞네, 그러네, 그럼 문제가 생기겠네, 그러면 이 부활은 맞지 않는 거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논리를 갖고 지금 부활을 이제 해석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갖고 뭘 갖고 와요? 인간적인 논리를 갖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인간적인 논리를 갖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 해석해야죠. 하나님의 논리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일을 하면서 자꾸만 세상적인 논리를 갖고 와서 이거 이런 거 아니냐, 이거 저런 거 아니냐라고 하면 뭐가 생기냐면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또 교회 그 신앙을 갖고 교회 일을 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논리를 갖고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해석을 자꾸만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계속 문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걱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저거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만 가는 거죠. 걱정에 앞서가지고. 그러나 이 교회는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교회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말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마음에 소원을 집어넣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듣고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여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교회요.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뭐 계속 그 얘기 하는데 주차장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완공되기까지를 우리는 뭘로 봐야 돼요? 사람의 일로 봐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셨어요. 그러면 그 과정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이 일들을 추진했다면 그 안에서 만나는 뭐 업자라든지 또 만나는 뭐 이렇게 시청 직원이라든지 우리 그런 은혜 나눴었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이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일할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사람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끝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또 그 논리, 하나님의 논리를 갖고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네.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셨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인간적인 논리로 해석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고난밖에 안 돼요. 고생밖에 안 돼요. 인생의 루저. 나는 인생 실패했어. 저런 남편 만나고 이런 삶 살고 고생만 하고 이게 뭐예요? 인간적인 논리로 내 인생을 쳐다보면 고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나를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은혜이죠. 은혜이죠. 고난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가 은혜냐? 그게 무슨 좋은 거냐? 개고생한 거지. 어려운 거지. 힘든 거지. 아니요. 우리는 그 논리로 세상 논리로 나를 해석하지 않아요. 세상 논리로 교회를 해석하지 않아요. 세상 논리로 일을 해석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쳐다보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구별된 거룩함의 삶인 거죠. 여기 사두개인들이 그 부활을 인간적 논리를 갖고 와가지고 첫째 아들이 이렇게 된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일곱째 이렇게 세상적인 논리 결혼이라고 하는 그 결혼 풍습을 갖고 와가지고 이게 부활이 있느냐 이렇게 되면 부활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29절 같이 읽을까요? 29절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이 단박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경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 말은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다 이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시각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의 시각, 하나님의 능력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오해는 단순히 머리로 잘못 생각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 또 원어로 보면 플라나스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예, 길을 잃어버렸다. 또 미혹되다. 예, 외부의 어떤 속임에 의해서 속임에 미혹돼 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빗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부의 속임은 무엇일까요? 사탄. 예, 그 악한 영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가 아닌 세상적인 논리를 갖고 해석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탄의 그런 속임이라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0절 부활 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또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느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 그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그 논리를 세상 그 결혼 풍습의 논리를 갖고 와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 부활이 어디 있냐. 부활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러면 이제는 어떤 시각으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 논리로 살아야 돼요? 아니죠. 천국 시민이면 천국 논리로 살아야죠. 천국 논리로 살아야죠. 이제는 우리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천국 백성 됐으니까 천국의 논리를 갖고 해석하면서 살아야죠.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해석하면 안 돼요. 그저 고난, 그냥 나는 루저, 나는 실패자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없으면 실패자, 건강이 없으면 실패자, 아무것도 못하면 실패자, 능력이 없으면 실패자 이런 식으로 세상 논리로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고난 속에 있더라도 나에게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이제는 진짜 믿자고요. 진짜 믿자고요. 천국 시민의 시각을 갖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 보세요. 천국 그 논리를 갖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 1절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그 실상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그 밑바닥에 받침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 그 아래에는 그 받침이 있어요. 그 받침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요. 그거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적인 논리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나를 보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보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맨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눈에 세상적인 시각으로 자기 눈에 교회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삶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맨날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가고 걱정이 되어지니까 따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자꾸만 이렇게 걱정, 염려, 근심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담당하는 사람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자, 이제 여러분 내 삶이 고난스럽다라 할지라도 내 삶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처지다. 예, 절망한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이니까 이제는 세상적인 논리로 보지 마시고 예, 하나님의 시각으로 천국 논리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또 교회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반드시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부터 그 시각으로 살아가십시오.